말이 있죠. 이 팔불출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나온 이제 아들이나 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어리석거나 또는 보기 싫은 거 그런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자식 자랑뿐만 아니라 뭐 자기 가족 자랑 이런 것도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은 본인은 막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랑한다는 거 참 이게 성경에도 이제 자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이렇게만 나오지 우리 자신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용맹, 부함 이런 것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용맹한 자는 자신의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그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어요. 아무리 용감하고 힘이 있어도요 더 뛰어난 사람이 또 있어요. 아무리 부자도 그 부자보다 더 부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했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랑 왜 자랑할까요? 이 의지가 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이 지혜 또 지식 많이 배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가방끈 길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자기 용맹한 거, 또 돈 많은 거, 부함, 이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세상의 뭡니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근데 이것들은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럼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2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계시죠. 명철이라는 히브리어 하스켈이라는 이 단어는 지혜롭다, 밝히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안다, 하나님을 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깨닫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보면은 명철해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명철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00% 답은 나옵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명철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번역이 앞뒤로 좀 잘못되어 있는데 진짜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 명철하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 내 많이 배웠다. 내 많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 내 지금 용감하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알고 있는 거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전도예요. 전도. 이게 복음 전파죠. 나는 하나님 알고 있는 거 이게 최고다. 나에게는 이걸 자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내 머리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했던 거, 찬송하면서 내가 눈물 흘리며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위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어떤 분이다? 주인이심을 깨닫고 경영주이심을 깨닫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잠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너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뭐다? 명철이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명철을 주신다는 뜻이.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아멘. 영생은 곧 어떤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요, 내 삶의 경영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깨닫는 것, 진정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선물로 받는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고라 자손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을 찾기에 갈급하지 마시고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를 찾기에 갈급하지 마시고 먼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갈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갈급해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우리 삶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4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첫 번째 했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자랑해라, 이 말이. 여기서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예.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강조했던 단어죠. 헤세드.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자, 이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이것은 조건적인 인간적인 에로서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뭐이기 때문에 사랑.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하면 내려주시고요. 저 사람이 가문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이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깨지면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세계 1위. 예, 다른 것 다 뭐 1위 되면 좋지만은 참이 안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조건적으로 결혼하고 조건을 보고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조건이 깨지니까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결국에는 보록건 패밀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붙으면은 항상 그 조건은 영원할 수가 않아요. 무한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인 이 헤세드는 조건이 없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가페라고 했죠. 신적인 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런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자, 어떤 거냐?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래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정말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붙인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딘가는 분명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수없이 많이 우리가 외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바로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래서 뭘 주셨다?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누가 이런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랑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그래서 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여전히 예수님 믿고도 혈기도 많고 사랑도 부족하고 전도도 잘 안 하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말씀도 잘 안 읽는데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몰라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아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면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허점도 없는데 왜 부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 이것을 내가 먼저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자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감격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자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도 해야 되지만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남의 허물과 죄를 덜 치워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은 그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격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와 아가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조건 없이 사랑. 하나님, 예수님께서 조건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면 제자들 중에 누가 선택될 수 있어요? 베드로 얼마나 성질을 급했습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3번이나 그렇게 말해놓고는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조건 가지면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지만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해요.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도 앞뒤 좌우에, 예, 건성으로 하지 말고,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시다가 남편하고 싸우고 오신 분,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남편이 아침 차려주지 않냐고 막 투정하니까 막 쏘아붙이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친구, 동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할까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자꾸 하나님 사랑 전하세요, 하나님 사랑 자랑하세요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걸 제가 먼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람들 다 집 팔고 논 팔고 다 통장에 있는 돈 빼가지고 사람들 다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남편, 내 아내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요,
혹시라도 집에 계시는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 참 미워 죽겠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안 미워요? 네. 그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배필이잖아요. 아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먼저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온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24절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옳음 또는 율례와 법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은 거죠. 이게 정의란 뜻이 미시파트. 그 다음에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다카는 공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절대로 떨어져서 각기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항상 같이 연결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에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곳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개는 절대로 독립하지 않는다. 항상 같이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로움, 바로 이게 디카이오시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게 될 때 이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지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짠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모든 것은 어디에? 성경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시느냐? 방금 말씀한 거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에 해당하는 미시파트,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옳음, 율례, 법도, 규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라고 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은 뭐뭐 해라,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행함으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뭘 행하신다? 심판과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선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조건. 그건 뭐예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미시파트, 옳은 것,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고.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베어내서 심판하셔서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왜 저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처음부터 주어봤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말씀대로 행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오고는 사람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의로움이지만 이건 정확하게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 행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시고 이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